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왜 불순종하며 또 왜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가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능력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4가지.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페이지에서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네 번째로는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안 하냐?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9절 말씀의 핵심인데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은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제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그랬죠. 상함,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혹독한 노역으로 인해서 혹독한. 거기 보면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으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애굽 땅에서 지금 마음이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상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든 노역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 불순종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아림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고 또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고 성장하게 하려고 하면 마귀가 꼭 방해해요.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동전의 앞뒤면처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래야 돼요.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왜 말씀을 받고 성질이 나는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면 이스라엘 너무나 애굽에서의 그런 삶이 지쳐 있거든. 너무나 이렇게 혹독한 노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으면 어떤 말씀을 주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합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공과에서도 배우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해야 할 것이 하나는 뭐냐면 마음 지키는 거예요. 전도서 잠언 4장 10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지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지켜도 말씀에 불순종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아람들은 영적 싸움에서도 내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고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조아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교회도 열심히 다녀라, 기도도 뭐 열심히 해라 하는데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을 안 해요. 왜냐? 또 말씀도 들어보면 내 생각하고 내 환경하고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것처럼 현찰박치기, 딱 현찰이 와지고 현장이 보여져야 순종하지 말씀 주어지고 갖고는 일 못 하신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조합들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여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의 말씀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순서가 있거든요. 영적 원리.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셔요. 하나님은 근거 없이 일 안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일하셔요. 그러니까 해답도 축복도 고난 문제 해결도 분명히 먼저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일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는요. 지금 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받는 것이 뭔가 그게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주일날 설교나 좀 듣고 귀로 듣고 야 오늘 또 재밌었네. 또 신선한 소식을 하나 알았네. 뭐 이 정도로 끝나버리지. 저 말씀이 내가 영적 싸움에서 또 순종해야 할 말씀이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나가서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한번 조원들도 생각해 보세요. 올해 표가 뭐요? 예? 표가 뭐요?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 체험이 뭔 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1년 내내 우리가 설교 듣고 뭐 기도하는데 뭔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깨달았고. 그래서 말씀이 좀 이런 거구나 해야 되는데 1년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전혀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조합들이 자꾸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말씀이 안 와지면 힘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 뭔가 먹은 것 같고 힘이 난다 이 말이죠. 말씀 없는 설교도 마찬가지.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 건덕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맛이 안 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4페이지에서 그렇게 보면 이제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오늘 출애굽기 6장 내용이 이제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
그 순종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혹독한 노역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마가복음 2장으로 가서 봅니다.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가 중풍병 치료를 받는 과정이에요. 마가복음 2장 2절부터. 자, 1절부터 보십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예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물론 이제 환경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무리들 때문에, 뭐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뭐 박 집사 때문에, 김 집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전부 남 탓하죠. 내 탓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남 탓. 그러니까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뭐가 온다?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막 환경적인 문제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짜증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중풍병자하고 이 친구들이 사절에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되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환경 탓하지 말고 길은 있어요. 할렐루야. 몰라서 그렇지 길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끈질김을 가지고 아무리 첩첩삼경 막혀 있는 것 같고 해답이 없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 길이 있다. 정신만 차려도 정신만 차리면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로는 기도함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꾸 이런 방해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누님 아는 집사님 딸이 약간 지체, 정신 지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쯤이었어요. 그 집사님을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 딸내미가 앉아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한테 달라들어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이 집사님을 기도를 해주다가 뭐가 막 달라들어서 막 눈을 떴더니 그 막 딸이 눈을 획 뒤집고는데 무섭더라고. 아이고 겁이 나가지고 막 그 딸을 기도를 막 또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딸의 영혼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대. 근데 지난주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게 좀 정신적으로 지체부자이고 그런데 시집을 갔다네. 벌써 30이 넘어서 30이 넘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누님이 하냐면 사람 일이란 건 몰라 동생 그때 동생 기도해 줬잖아. 근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약간 정신 지체가 있고 그런데 남편은 육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장애가 있나 봐요. 근데 시골인데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믿음이 그렇게 좋다네요. 시골인데도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린대야. 시골인데도 가지고 이 며느리를 친정에 못 보내겠는데 왜? 친정에 가면 또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고 그럴까 봐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 전도사처럼 믿음이 좋대 이 어머님이. 가지고 그 며느리를 모자란 며느리를 그렇게 다스리면서 그렇게 아들하고 함께 살도록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주제 파악은 못한다고
이제 지체부자유자한 그 집사님 딸 남편은 못마땅해 가지고 아니 자기 딸은 정상이냐고 못마땅해 갖고 막 결혼하는데 반대를 했대.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깨닫고는요. 그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네. 기도를 시골인데 시골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이 딸 아빠가 반대를 하고 못마땅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사고가 나버렸대. 죽다 살아났대야. 남편이.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입도 뻥끗 안 한대.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건들면 안 돼.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 나도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돈 많고 하나 안 무서운데 기도 많이 하면 무서워. 기도 많이 하면 무섭다니까요.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막 목사님, 부흥강사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전도사님 간증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자기가 보증을 써줬대. 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못 준 게 이 전도사님한테 대신 와서 막 돈을 달라고 뺑판을 치고 막 그러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말을 잘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건들지 마. 기도하는 사람 건들면 좋은 일이 안 생겨 그랬대. 자기도 모르게. 그 말 받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대. 자기 전도사님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 딸은 응? 그러면서 막 그 남편 사위 될 사람이 좀 장애자가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났고 죽을 뻔했대야.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왜? 그렇게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는 시어머님이 딱 끼고 그렇게 하니까 애도 낳고 잘 산다네. 사람 어떻게 될 일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뭐라고 판단하지 마. 속색인 놈이 나중에 아주 아쉬운 소리 우리가 할 수도 있다니까. 응? 사람도 어떻게 몰라. 사람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케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못 만나. 야 가자.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랬으면 이 사람 평생 중풍병자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이 친구들은 믿음이 얼마나 막 지붕을 뜯고 지붕 뜯었으면 그 돈 안 물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서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면 꼭 이렇게 반대급부가 와. 어떤 반대급부? 마음이 상해버려. 허던 짓도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꼭 신앙생활 누구 위해서 해? 뭐 교회를 위해서 한 것고 뭐 목회자를 위해서 한 것처럼 너 잘되라고 한 거요. 너 잘되라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치라고 그랬지 목회자를 위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꼭 환경 통해서 사람 통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회네. 은혜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방해를 하고만 감사하면서 이기고 나가자 이 말이요. 왜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냐? 없어봐 또. 왜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비어있디야?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상해 보세요. 설교도 뭐 또 기도도 안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 상해 갖고 와서 기도해봐. 쥐야, 씨. 기도가 아니라 막 성기를 내고 있어. 막. 가다가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막.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물리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는 은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 너무 환경이 힘들고. 그러니까 다 싫다는 거야.
오늘날도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마음 상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 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상할 때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요건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하냐? 이게 해가 지나가면 분이 해가 지나가면 안 돼. 해가 넘도록 하루 지나면 그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했다도 얼른 풀어. 해가 지기 전에. 할렐루야. 아멘들은 잘해. 자, 우리 에베소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에베소. 26절부터 보세요.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분 내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 또 이렇게 설교는 뭐, 우리 목사님이 분 내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다 보면 의분도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분이 올라와요. 또 잘못하면 또 의분. 근데 그것이 마음에 상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여러분 그 고기 같은데 고등어 같은데 보면은 그 쉬파리들이 와서 이렇게 딱 구더기를 까죠. 근데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그 고등어 그런 데 보면 그냥 이렇게 쫙 점 찍은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한 며칠 지나면 세상에 막 손가락만 시게 손가락만 시게 하고 이것이 막 버글버글 하잖아요. 버글버글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을 품어서 마음이 상하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다. 빨리빨리 우리가 풀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자랑으로 생각해. 아이고 나는 뭐 한번 성질 나면 석 달 열흘 간다고. 입을 그냥 이제 조금 가면 3년 10개월 가겠다. 교회 안에서요, 큰 교회 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 안 합니다. 3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말 안 해. 왜? 그때 회의하다가 싸웠거든. 그래서 잘 보세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안 상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막 지붕을 뚫고라도 갈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서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 보세요. (46절부터) 이렇게 봅니다. 46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막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들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성경이니까 이렇게 나왔지 거지고 바디메오 시끄러 이 자식 새끼야 별소리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에?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로 보면 조아님들 같은 한마디 꼭 하고 갔겠지. 에?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 잠잠하라 이 자식아 좀 시끄러 이 자식아. 거지 주제 이 자식이 뭘 큰 소리 치고 막 그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막 꾸짖음을 당하고 그럴 때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해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이 역시 상처를 잘 받아. 그러니까 조화람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그 오리 있잖아요. 오리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한번 탈탈 털어버리면 원위치요. 그 오리에게 왜 그래요? 기름, 그 털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기가.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을 요즘 이제 차도 보면 코팅을 합시다. 코팅.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좀 코팅을 해야 돼. 무슨 코팅? 보혈 코팅. 거기다 칼라로 들어가는 게 성령 코팅. 보혈과 성령으로 코팅을 딱 해놓으면 마귀가 틈을 못 타. 근데 코팅이 안 되니까 마귀가 딱 보면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 마귀가 보면 들어가기 딱 좋거든. 왜? 상처에 상처 막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면 마귀가 그래요. 지네들끼리. 나비투어. 자는 성탄절하고 때때로 한 번씩만 살짝 건들면 맨날 밥이니까 뭐 굳이 뭐 애타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조합들이 상처 치유를 그래서 받아야 돼요. 상처 치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요. 그러니까 상처를 자꾸 이렇게 치유받고 깊이 들어가 보면 조화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 에?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뭐 참 몰랐던 부분이 그런데 지금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애들도 보면 그랬네. 애들도 잘해줄 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뭘 잘못했어. 그때 한번 혼내키면 이게 상처가 있으면 얘는 평생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 그때 왜 그랬으면 내가 자식아 너한테 뭘 잘못해줬냐? 다 잘해줬지. 다 잘해줬다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한번 그때 상처가 마음 깊숙이 배겨 있으면 그게 자라난다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토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그때 우리 엄마 때문에, 내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도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치료시켜 주세요. 상처 발견을 하고 했더니 그럴 수가 있느냐 막 발견해갖고 오히려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보면 마귀가 결국 나를 잡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지 바디메오도 그래요. 우리 이제 지방에도 보면 목사님 한 분이 장애자가 있어요. 장애자가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걸렸다면 해답이 없어. 원로 목사님도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 보면 상처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거짓 바디메오는 무리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가 됐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꾸짖으니까 막 다윗의 자손 예수 시끄러운 자식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더 막 적극적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눈치 볼 것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는 사람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예?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감에 있어서는 누구 눈치 보지 말라니까. 기도가 됐건 헌신이 됐든 봉사가 됐건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막 간절하게 힘 있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시매.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쓰임 받으려면 자꾸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서 한번 보죠. 마가복음 10장 13절.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 막 쾌재를 치를 그런 내용이죠. 마가복음 10장 13절 이제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목회자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오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것을 꾸짖었다고 그랬어. 그렇죠? 예수님께만 이렇게 오는 것을 꾸짖었다고 그랬어.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내가 꾸짖어서 상처를 받아 아니면 열심히 하라고 해서 상처받아. 그러니까 다르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제 상처가 있잖아요. 이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는 여기를 건들면 살짝만 건드려도 아야 합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여러분들 꾸짖어준 적이 없어. 하나님은 아실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근거를 갖고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지 사실 내가 여러분들을 꾸짖으려고 할 것 때문에 난 말 안 해.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보여지고 영적인 그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그걸 바꾸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꾸짖은 적이 없어요. 고용욱 집사님이 꾸짖었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왜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알아요. 한번 내가 이야기해 볼까? 캄보디아 갔다 올 때 교회 차를 타고 올 때 내가 옆에 탔어요. 그 내비를 딱 교회를 찍었어. 근데 내비가 가르쳐 준 대로 내가 인천공항에서 우리 교회 한두 번 왔나? 그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비가 가르쳐 줬다고 이렇게 돌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왔네. 그러더만 그때부터 말을 않더라고. 이게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마디도 않고 여기까지 왔어. 왜 그러냐? 영적 상태가 게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말을 딱 던져갖고 벌써 마음에서 딱 걸리면 그래서 내가 말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왜 해봐야 내가 어제도 그런 걸 느꼈거든. 고 집사님한테. 말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 잘. 그래서 내가 어제도 하다가 말아버렸어.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문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 집사님 깎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 아무나 놓고 내가 또 말 못해.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데 이렇게 상처가 나면 그 부분을 떼내야 해도 이게 살짝 건드려도 그렇게 아프다는 게 이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다고 꾸짖는 거다고 그걸 이제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꾸짖는 건 시끄러 자식아 막 예를 들어서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꾸짖는 거야? 내가 변명하려고 온 게 아니라 꾸짖을 수도 있잖아요. 난 여러분들 진짜 꾸짖었으면 내가 좋겠어. 어떤 데는 내가 그래서 산으로 한번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한 번도 못 데리고 갔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올 때 꾸짖었어. 꾸짖는 게 뭐예요? 데리고 오지 말라고. 데리고 오냐. 애들을 왜 데리고 오냐 이 말이요. 애들을 왜 데리고 오냐 말이요. 꾸짖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 진짜 꾸짖으면 교회 안 나오게 생겼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도 이제 보세요. 자, 마태복음 15장으로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5장 잘 하시는 말씀. 27절, 28절 보세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25절부터 보시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상처 돼 안 돼? 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랬어. 예수님 말씀이니까 너는 같은 여자야 그 말이요. 예수님이 지금 상처 주기 위해서 그래? 응? 안 그렇잖아요. 나도 처음에 이 말씀 해석이 안 됐었어요. 이 말씀이. 아니 왜 다른 여자한테는 전부 그런 얘기인데 왜 이렇게 막 병을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막 고치려고 그렇게 나온 여자한테 안 고쳐주시려면 차라리 아무 말씀을 안 하시든가 하지. 기분이나 안 나쁘게 하는데 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면 마땅치 않다. 주와님들 같으면 더러워서 치사해서 교회가 저를 준 게 많이냐 막 당장 그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냐? 책망. 아니다. 나중에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의 영적 상태를 진짜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과거에 여기에 지금 과거에 그 가나안 지역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데서 있다 보니까 그냥 죄를 범해서 죄로 인해서 애를 쬐는데 마귀가 귀신 들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는 새끼가 나중에 크면 또 엄마개하고 올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또 새끼 또 납니다. 그러니까 그 욕도 있잖아요. 개가. 그 참 일리가 있어. 어떻게 뭐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이 여인을 무시해서 나는 처음에 왜 무시했는가 그래서 문자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영적인 부분을 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인격적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려니까 걸려. 그러니까 애둘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애둘러서 예수님이 과거에 네 영적 삶이 그랬었지 않냐. 그러므로 인해서 네 딸이 그렇게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둘러서 그 여인의 영적인 것을 애둘러서 인격적으로 말하니까 이 여인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자야. 얼른 깨닫고 맞습니다. 내 영적 상황이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제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왜 옳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애둘러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니까 고백을 하면서 옳다고잖아요. 옳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지금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욕이 아니고 책망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 여인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부터 이렇게 지금 해결해 나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더라.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앞뒤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영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주니까 이 여인은 옳다고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회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뭐요? 지금 여기서도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때 육신적으로 기분 나쁘면 뭐예요? 병을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지 말이야. 뭐 더럽게 뭐 어쩌고 저쩌고 온대 아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뭐든지 먼저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을 못하고 애둘러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은 얼른 눈치를 알아채고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뭐요? 내 안에 영적인 문제덩어리를 빼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덩어리를 올소이다. 너 과거에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지금 네 딸을 귀신 들리게 했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올소이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이게 빠져나가니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고백이 큰 믿음을 낳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회개 못하게 해요. 고백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마음 상하게 해버려요. 마음 상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영적인 원리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참 그 여자 전도사님이 너무 착실하고 열심히였고 참 믿음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보러 보라면 전도사님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책망이 됐던 칭찬이 됐던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실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전도사님이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나올 때 전도사님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 좀 사모님이 아주 강했어요. 사모님 밑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사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 마음이 약하니까 그냥 정신 이상자가 됐고 갖고 그냥 결혼도 이상한 사람하고 해가지고 이혼하고 지금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상처, 그 상처를 막 이렇게 받아버립니다. 상처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약한 부분을 그래서 저도 사실 저도 뭐 온전해요? 온전해? 나도 내가 어떤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함구무원 해야겠다 할 때도 많아요. 왜? 어떤 때는 뭐 사람인지라 여러분들 뭐 그러는 목사님은 그래 보면 나도 할 말 없어. 할 말 없고 그래 한번 될 대로 돼봐라. 이제 그렇게 막 나도 뭐 내 소위 말해서 내 뜻 보고 싶어 어떤 때는. 근데 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약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아프니까 목사님은 나만 갖고 그런다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 가나안 여인을 지금 그 약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내가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할 것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나도 안다 하더라도 설령. 왜? 그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나 이런 영적인 부분, 이제 약한 부분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조심조심 해서 돌리고 그렇게 해서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기둥을 치면 저쪽에서 울리는 걸 알아야 되는데 치면 왜 친다냐 이렇게 생각해. 그런 부분을 그래서 때로는 좀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그런 부분을 팍팍 들어가면 쉬울 것 같은데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 너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그렇잖아요. 직무유기지. 때로는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떨어져 나가든 말든 고칠 건 고쳐야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안 되더라도 뭐 내가 안 되면 어디 가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안 되면 여기서 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상처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둘째 누님도 그러는데 그 기도 제목을 못 내놓는데요. 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흉거리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다 교회마다 매주짝 신앙에 대한데 공짜로 신앙이요. 권사님 뭐 어찌고지만 다 공짜로 신앙이요. 쏟아놓으면 아이고 그 권사님 왜 오늘따라 그런다냐?
오늘 밥맛 더럽게 없네. 뭐 어쩌고 막 썼어. 그러니까 그 두렵다 이 말이죠. 두렵다.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교회를 진짜 모델 교회를 세워보고 싶었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근데 모델 교회가 아니라 지금 나 한 차 죽게 생겼으니 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조함들이 마음 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네? 또 쎄버렸지. 왜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준다냐? 왜 나만 이런다냐? 그렇잖아요. 내 문제, 내 어떤 뭐 어려움, 기도해도 해결 안 해주잖아요. 네?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조함들. 예수님 살아계신다냐? 막 그러면서 살아계시면 나와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상처받아요. 근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그래서 이제 조화 이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들 그릇이 커요. 그리고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커요. 그 대신 뭐요? 그릇을 씻어야 큰 그릇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작업을 하려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 그래서 조화들이 영적인 부분이 빨리빨리 깨지고 빨리빨리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주신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오늘 말하면 욕하는 거잖아요. 걔가 여자라고. 그런데도 상처를 안 받았어요. 상처. 때로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만 이렇게 성령께서 책망 기도 나올 때가 무섭게 책망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 기도를 할 때도 그건 상처가 안 돼요. 왜? 살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랬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조화림들의 마음도 얼마든지 상할 수 있어요.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면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받다든지 기도를 받고 난다든지 또 뭐 이렇게 할 때 꼭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왜냐하면 제가 그 옛날에 집회하면 갔을 때도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인데 제가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조금 얼마나 복된 말씀이요.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더 멋지게 갈 것인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냐. 왜 그런 말씀을 주신다냐고 시험 들었어. 아이고 해석도 잘하대.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가는 거야. 자기가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자기가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 주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 키워 그러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런 말씀을 주셔? 그러니까 오해를 해버리다 오해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특히 설교 듣다가도 이제 찔릴 때 있잖아요. 저건 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나들으라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설교지. 그러나 나는 개인을 지정해서 이렇게 설교는 안 하려고 나 각오를 한 사람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야 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쉽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이 왜 죄일마다 꼭 본듯이 나만 두고 이렇게 뭐라고 한다냐? 내가 언제 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바로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상할 수 있지만 상할 내용이냐고. 다 이 사람들 이걸 극복하니까 반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미리 알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마귀 역사를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 생각은 내 생각.
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시험 듣고 막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막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도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해석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래 목사님 소리는 목사님 말씀이고 나는 나고 원위치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 시각에서 늘 봐야 돼. 그래야 마귀 역사도 마귀가 나를 또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먼저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기도할 때 참 신기한 걸 이제 체험을 했는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탁탁 그러니까 딱 세워놓고 성령께서 네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정체가 나를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렵게 하는 그 정체가 분명히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 있더라니까. 그러면 그 정체가 드러나서 거기 떠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안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이런 영적 세력들. 그래서 조합들이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합들이 절대 마음 상하지 마시고 특히 교회 와서 마음 상하지 마세요. 왜냐? 마귀는 교회 와서 꼭 마음 상하게 합니다. 성가대에 앉아도 마음 상하게 하고 주방에 들어가도 마음 상하게 하고 오늘따라 왜 그런다냐?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이런 원리들을 잘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성령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